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 보좌의 문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가난의 무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무리 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창조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조의 빛을 비추사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경제 문제, 교회 문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우리 파우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40장.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성 주의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중류 사회까지는 진입을 하는데 상류 사회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인재여도 중류 사회까지만. 그런데 내가 의심을 산 것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장애아를 출산하면 키우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럼 홀도 같은 데 이렇게 보내면 우리는 키울 수 없어 보낸 이 장애아들을 거의 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데려다가 자기 자녀를 입양시켜가지고 친자식 이상으로 아주 극진히 키우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미국 사람들의 참모습이냐? 그런데 이 장애인으로 소경으로서 미국 최정상 상류까지 올라가서 이 부시 대통령 가문, 오바마 대통령 가문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명문가문을 이끈 그 강용호 박사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나라는 기독교에 세워진 국가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기독교 바탕 위에 세운 국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해요. 근데 상류사회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신령입니다. 누가 말해도 각 분야에 최고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배려. 세 번째는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장애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삶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 이게 있어야만 상류사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헌금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은 경제와 축복과 관계있습니다. 내가 놀 것 다 놀고 쓸 것 다 쓰면서 헌금할 돈이 없고 훈련받을 돈이 없다. 가르쳐야 돼, 헌금.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이 시대로 움직이는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완전히 멸망받을 그 현장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받고 멸망받을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과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 계속 고난이 와요.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도 계속 고난이 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고난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유를 찾고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명이 전달되면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다른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 이걸 찾아 해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느 정도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나오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의식주.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의식주에 대한 이 염려, 두려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가 말씀 놓치고 환경 쳐다보면 불신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불신앙입니까?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양아들 삼아가지고 의제에서 또 데리고 나온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 놓치고 환경 쳐다보세요. 불신앙 옵니다. 또 사람 쳐다보세요. 갈등 오고 불신앙 오게 돼 있어요. 언약 안 믿고 사람 쳐다보고 불신앙 와요. 믿음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지만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걸 예비하시고 부르셔요. 아브라함 부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벌써 다윗을 부를 때 이스라엘 왕으로 벌써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를 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엄청난 교회 가지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언약 놓쳐버리면 자꾸 환경 보고 불신앙에 빠지고 사람 보고 자꾸 불신앙에 빠져요. 그 불신앙할 때 그 틈을 누가 파고 들어오냐? 사단이 파고 들어가요. 오늘 깨닫는 축복의 길을 주여 축원합니다.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노화자들이 모이는 장애인 교회를 나가셔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노화인들, 장애인들이 한 5, 60명 모인다네요. 근데 그거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장애인들이 정상인보다 신앙생활 훨씬 잘합니다. 예배드린 태도, 11조 철저히 하고, 교회를 헌신하는데, 미국에서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백인이나 히스패닉 이 멕시칸들보다 흑인들이 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월이 지나가면 이 역사를 흔들고 바꾸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 하나님은 갈 수 있다는데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라. 근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그 현장 가보니까 성도 높고 또 거인들이 살고 군인이 많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신앙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이미 쫙 퍼졌다.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들은 간담에 녹았다. 가면 된다.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답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권세 영원히 끝냈어요. 그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바울 차이가 겁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잠깐 쓰고 끝나는 거예요. 지구 최초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신앙 고백 앞에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 흑암, 우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앞에 가문의 저주 무너지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앞에 모든 불신앙, 질병, 가난 무너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무서워 안 해요. 사단이 우리의 인격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실력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지식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면 어떤 불신앙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우리 성도들 참여연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세계 선교대 초대 총회장 하셨던 그 대구 한옥의 박주현 목사님 간증하시더만 벌써 한 20명 가까이 됐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급성 간염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무 며칠 못 넘기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죽겠다니까 문명했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으면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고 복음 전할 이유 없으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거 재미난 말이었어요. 너 나한테 부담된다. 부담. 네가 살아있으면 대학도 보내줘야 되고 장거도 보내줘야 되고 힘들다. 네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복음 전할 이유 없으면 빨리 가라. 천국은 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어차피 가야 되고 모든 게 준비됐는데 그냥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는 전도 캠프하러 미국을 가셔버렸어요. 그래 집에서 난리 났지. 그래 인정머리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려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말이지. 지금 20년 됐는데 그 친구가 지금 살아서 미국에서 이제 목사 돼가지고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는데 어차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가나안 갈대아우로 그 땅을 살리시고 이 복음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시대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지향받고 시대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복음 가진 교회 하나만 있으면 시대의 지향을 맡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고난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 살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언약을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자꾸 주춤거려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던 형 하란을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려요. 형이 죽음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우리에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중간에 또 하란이라는 땅에서 또 머물러요. 여기서 데라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나안 땅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불신앙. 내가 어떻게 먹을 살지? 내 노후를 누구에게 의지해야지? 자꾸 이게 불신앙이 묶여 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계속 와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응답 축복을 찾아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묶이는 걸 원치 않아요. 언약적 축복,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드디어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중동은 사막이 많고 열대지방이라 물이 귀하잖아요. 이게 물 하나만 찾으면 그 지역에 거봅니다. 땅을 파면 기름만 나오지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여리고가 멸망받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샘물이 흐르고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돼. 좋은 땅 약속받은 조카가 그 땅을 딱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은 것은 산지, 돌밭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재물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 따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가병만 318명일 정도로 경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경제 문제 해결됐는데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자녀. 나이가 100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이영만리 타영 아닙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종을 불러가지고 양자 삼았는데 이게 자꾸 속 썩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그 애굽에 있는 여자, 자기 부인의 몸종 하가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것도 관계가지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 이게 또 속 썩여요.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가정에 자꾸 형제끼리 막 이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결단시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라. 이 아브라함이
백세 아들 얻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시골 살 때 우리 아랫집에 먼 집안 아저씨 되는데 딸만 6, 딸만. 계속 딸이에요.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마지막 딸은 이름이 뭐냐? 딸 그만냐, 공녀라죠. 딸 그만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는데 늘 등에 업고 있어. 일 가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100세 아들 얻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세 아들 얻었으면 아마 우리 한양노님도 100세 아들 얻었으면 애 보느라고 주일날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놓쳐버린 거야. 이때 불러가지고 야 네가 100세 하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냥 깜짝 놀랍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딱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리고 믿음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원적 축복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 75세 된 노인에게 그 당시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수천리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또 아들 이삭을 번제로 지금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를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내려오는 재앙을 막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 아침 내야겠지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뭐 건강목 2개 있는데 뭐 실손보험을 들으라겠어. 우리 봄에선 집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실손보험 하나 넣어봐라. 그랬더니 실손보험 넣으려면 지금은 다 건강 체크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넣어줍니다. 간호사가 왔어요. 뭐 다 체크해. 뭐 혈압, 뭐 소변, 뭐 기계까지 가져와가지고 심장까지 다 체크를 해. 그럼 이분이 물어보는 말이 혹시 부모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 없습니까? 형제 중에 고혈압, 당뇨 없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저주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재앙과 저주 흐름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해. 떠나. 완전히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동안 가라. 떠나서 뭡니까? 언약을 붙들라는 거죠. 이 언약 붙들면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이나 불신자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맞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언약 놓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의식주의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고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했어요. 옆선 축복합시다. 불신앙 버립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하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세계복음화 미션 붙들었는데 불구하고 언약 놓치고 계속 싸워요. 파가 나눠져가지고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예수파다. 교회가 복음 놓치고 분쟁 때문에 전도는 안 하고 계속 싸워. 이때 이 바울이 안타까워서 반대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눈이 안 보이게 이 자리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저주가 모이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인생이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갈등 주고 불신앙 와서 자꾸 말씀 놓치고 이 불신앙 속에 빠뜨리기 원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보니까 내가 내게 언약을 주어 내 자손과 내 후손에 영원한 표를 삼고 나는 대대로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우리에게 참복음 주셨기 때문에 참복음 누리고 참사명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마다 롯을 떠나 보내기로 결단했을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3월 1일 1일 우리 합숙훈련 하는데 합숙훈련은 뭐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는 시간. 복음으로 확립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가을에 있는 이 집중 신학은 뭐죠? 그 답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계속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축원합니다.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통해서 시대 살리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사탄의 원세 지옥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가문과 지역 현장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와 세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절대로 언약 붙들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우상의 땅, 불신앙의 땅, 저주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살리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가족과 후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러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문과 현장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와 세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환경 보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사람 보고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지만 불신앙도 영원한 저주를 남기고 영원한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 때문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모슬렘권이 전 세계에 재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복음 가지고 참 사명을 찾아 누리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문과 현장 살리시고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 살릴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언약 붙들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했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종일 기도하다가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무능이 꺾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